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시작. 모든 짐을 주님께. 올해 2022년도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5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삶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누리셨는지요? 오늘은 강제에서 찬송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6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제에서 찬송하는 법, 강제에서 찬송하는 법. 우리는 무엇에 강제당하고 있습니까? 강제로 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못한 것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랑, 억지로 하는 제자, 억지로 하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힘든 부모,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강제하고 싶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말로 하셨고, 말로 하는 것을 언약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은 우리를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억지로, 억압으로, 강제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주님께 드리는 헌금만 하더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남녀가 주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이 쓰고도 남아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성막 건축을 할 때 모세 앞에 드렸던 헌물들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니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타인에게 강제하고 억압하고 압박을 주는 것은 반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반하나님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것은 불행이고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극심한 억압과 압제와 강제에 있는 시인 다윗이 나옵니다. 시인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이 억압과 압제와 강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이 시와 노래를 짓게 되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강제와 압박과 억압과 부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강제로부터 해방받는 비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제와 억압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56편 머리글부터 봐야 1절이라 그랬어요. 이 머리글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돼 있고 한글 성경 1절이 2절로 돼 있으니 우리가 1절 머리글부터 교독함이 합당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현대 신학자들도 절대 모르는 것은 다른 성경에 쓰인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매튜 헨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을 황금시다라고 지었어요. 황금시. 황금시, 그만큼보다 귀하다 하는 것이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딱 2가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탄식, 기도의 상달. 2번째는 하나님을 극도로 높이는 영광 찬송. 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억압과 압박과 강제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원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영광과 찬송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시를 수십 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탄식시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다 그랬어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탄식과 한숨과 고통과 낭만과 피곤함이 있고 강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할렐루야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 믹담은 그런 황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6편은
개인 탄식시라고 돼 있는 거죠. 단식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연 56편도 그렇게 끝날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목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자, 인도자는 지휘자. 그러므로 이거는 회중 찬양이에요. 혼자 부른 거예요. 회중 찬양이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나는 요낫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나란다. 요나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죠. 요나 뜻이 뭐였어요? 비둘기. 근데 이제 요낫이라고 한 것은 일반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이라고 히브리어가 성수격이 여러 개인데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요낫이 됐는데 엘렘 르호김에 맞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먼 곳으로 날아가는 잠잠한 비둘기에 맞춘 노래,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존 칼빈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먼 곳으로 잠잠히 조용히 날아가는 비둘기 장단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을 하면, 다시, 먼 곳으로 조용히 잠잠히 날아가는 비둘기 장단에 맞춘 노래. 여러분 지금 이 계절에 오리떼가 막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죠. 저희 동네는 철새 도래지라 막 밤낮으로 오리떼가 막 수백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먼 석양에서 그들이 하늘하늘 날개짓하는 그 장면, 비둘기가 하늘하늘 날개짓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때요? 센치해지는 거예요. 그죠? 적적해지는 거예요. 그죠? 고요해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단에 맞춘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혔다. 이 잡혔다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서 역시 현대 신학자들이 이 상황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블레셋에게 잡혔다. 잡힐 뻔한 상황이죠. 그리고 몸은 블레셋에 가 있었던 적이 있죠. 예, 언제예요?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미친 척하고 벽에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에 끄적거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 56편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미친 척하고 풀려나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근데 그런 시가 또 있었지 않았나요? 앞에? 전에 공부하지 않았나요? 저랑 다윗이 수염에 했던 적이 있다고? 34편 쓰세요. 옆에다 34편.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그렇게 두 개를 딱 옆에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56편을 보는데 역사적 배경이 이해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르로 노래를 부르는지. 그러니까 먼 곳으로 날아가 잠잠히 조용히 날개짓하는 비둘기 장단에 맞추는 것처럼 내 인생 참 처량하구나. 그죠? 새해가 돼도 새해 같지도 않고, 미국은 타임스퀘어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호주는 시드니에서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잔치를 벌이고 폭죽을 빵빵 터뜨리면서 15,000명이나 군집을 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장례식장 분위기입니다. 타종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모여요. 거기다가 우리의 삶도 무너져 썰렁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세상.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야 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직장 생활. 미친 척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기계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다윗이 그런 맛을 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요낫 엘림 르호김에 맞춘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 원수의 압제가 나옵니다. 원수의 강제가 나옵니다. 강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죠? 초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절박해.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여성형은 한나, 남성형이 하난 이렇게 됐는데 한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부 오면에도 싫었지만 어제는 청와대 앞까지 저도 끝까지 갔는데 와 5시간 밖에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냥 본론이에요. 그냥 백신 피해 정부 책임져라. 그러니까 한 분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2년 동안 이렇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 위에서 주사 맞고 다 죽지 않았냐고. 아버지도 동생도. 그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고. 그냥 인정만 하라고. 인과성만 인정하라고. 국가수에서도 인정한 걸 왜 정부가 인정 안 하냐고. 에? 제발 먼지만한 은혜라도 좀 베풀어 달라고.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 외제차 몰고 다녀. 돈이 부족해서 길거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에? 인과성을 의사도 인정했는데 왜 국가가 리젝트하냐고. 그거를 제발 눈꼽만한 그 은혜라도 좀 베풀라고. 그래서 어제는 따님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바리케이트 발로 걷어차고 막 경찰에 돌진하는 거 저도 같이 갔잖아. 제가 막 경찰 방패에 몸을 던져가지고요.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딸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어린 딸이 청년이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왜 우리만 이렇게 법을 지켜서 지정된 장소에서 시위를 해야 되냐고. 우리는 법을 잘 지킨 죄밖에 없다고. 그래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망할 놈 무법 하면서 바리케이트 팍 걷어차고 그냥 오늘 이대로 집에 못 가. 2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 왁 하고 나가는 거야. 여자애가. 와 얼마나 속이 가난하고 강제에 억압에 눌려 있으면 2년 동안 눌려 있던 게 스프링처럼 티 나가는 거야. 처음 있었던 일 이게 처음. 2년 만에 처음. 막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요. 막 안내 방송을 하고요. 막 더하다가 이제 발포하고 써 보니까. 그래서 중단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강제하나이다. 이 강제예요. 강제. 삼키려고 한다 하는 것은요. 이 배고픈 사자들이 사슴이 죽기도 전에 막 다리 모가지 찢어 나눠 먹듯이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삼켜. 얼마나 하이에나가 굶었든지 그냥 사슴이 꽥소리가 나기도 전에 다 해체해서 먹어버려. 그냥 그게 바로 이 삼키려고 종일 치며. 그리고 압제하나이다. 이 압제한다라는 말이 강제하나이다. 히브리어로 정확히 나를 누르나이다. 내 마음의 스프링을 꽉꽉 누르는 것처럼 2년 동안 압제당하고 강제당했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100m만 달리면 청와대거든. 100m만 더 우리가 전진하면 청와대거든. 바로. 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내랑 딸을 둘 다 잃어버렸어요. 주사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예?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강제당하나이다. 강제당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아까 1절에도 여기도 쏴프 똑같은 히브리어 쓰였어요. 또 2번이나 이 원수가 종일 1절에도 삼키려고 종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것들은 하루 종일 감시해. 핸드폰까지 사찰까지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 핸드폰도 3번이나 까봤대요. 지금 와이프 것도 한번 까봤고 저랑 여러분 것도 까봤을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다니엘 수련회에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미스테리야 진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에 미스테리. 민통선인데 거기 어떻게 찾아왔지 공무원들이? 미스테리. 여러분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일. 종일 그것만 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선을 다 파악하고 내용을 카톡을 다 뒤져보고 그러니까 텔레그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럼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 안 쓰고 이제. 이게 정상입니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많아요. 교만하게 나를 괴롭히려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삼키려고. 여러분,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종이를 낭비하려고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학에서도 지면에 하래, 반복되는 단어, 이 순서대로 성경을 해석하라고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되는구나, 지면의 하래가 길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아요. 원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상의 절반은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싫어할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3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의지하리니, 그 삼키며 종일 나를 교만하게 치려고 하는 자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경험한 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의지라고 하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뢰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소망이 없고, 모르겠어요. 향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사실. 향후 5년은 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향후 5년은. 아니,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있는 그분이 대통령 돼서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예? 손에 왕자 쓰고 나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갈 거라고 믿으면 그거는 완전히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딱 하나 바라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헌법대로만 해달라. 그거 하나 바랄 뿐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쁘시는 성경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꿈 깨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불교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 놓고 크리스찬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까지 했던 그 조직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개혁주의 교육학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대들이 불신학교의 자녀들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성도가 되길 바라는 것은 탐심이다.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는 거고, 홈스쿨링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도 90% 이상의 홈스쿨러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셨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런 틀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크리스찬이 되길 바래요? 그런 사행심리도 영적 사행심리가 없어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예? 훈련돼서 완전히 목사급으로 무장돼서 선교사로 파송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학교에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애를 갖다가 그런 학교 보내놓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무지하고 전략도 없고 지략도 없고 모사도 없는 거예요. 새로 키워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새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요, 1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하실에 있는 10년도 안 된 이 개척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찾아와요. 왜? 여기에 은혜의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목숨 건 목회자와 성경 때문에 저 멀리 제주도에서, 화성에서, 평택에서, 위례에서, 김포에서, 강화도에서 달려오는 그 은혜의 중력에 빨려오는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 그 의지라는 것은 마치 야곱이 다리가 절름발일 때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만큼의 의지. 그러면 그 의지는 신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신뢰, 의지하는 거구나. 여러분, 믿는 걸 의지하는 겁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왔어. 그럼 같은 색으로 탁 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까 삼키려는 그 색깔, 그리고 의지는 요 색깔 딱딱 나오잖아요. 성경을 혼자서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원수들이 이를 벌리고 정말 찢어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안달이 나셨구만. 그런 말이 한국말에도 있어요. 관용어로.
그렇게 삼키려고 종일 삼키려고 했던 그들이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자 입 앞에 있는 다니엘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언약으로 한다. 언약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언약.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 찬양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찬양, 어둠의 영을 떠나보내고 사울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가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마게도냐 감옥의 옥문이 터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고함 안 쳐도 그냥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의지 3번 나오면 최상급. 내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완벽하게 믿었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저 고기 덩어리들이 나를 어찌하겠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고기 덩어리 인간, 이 혈육 덩어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그들이요, 생각은 사악하고 말을 왜곡시켜요. 말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도 담임 목사의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왜곡. 그렇죠? 웃자고 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고, 다큐멘터리로 한 얘기를 개그로 넘겨버리는, 농담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비극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55편 21절에 그들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마음은 전쟁이라. 입은 아주 청산유수인데 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멋있게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존경한다느니 무슨 팬이라느니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해놓고 백신 때문에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 바로 여러분 그런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며. 백신이 생명이구만.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인연이 아니었으면요 우리 그 교회 계속 다녔어. 사렙이 따박따박 나가는 거야 자기들한테. 저는요 솔직히 힘든데도 지금 딱 봐도 피곤해 보이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4단계 올려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백신이고 자시고 한 6단계 올려라. 6단계. 그래서 지금 그 예배를 폐쇄하는 셧다운하는 모든 교회들이 영원히 셧다운되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회복돼야겠죠. 근데 아직 배가 불러. 제가 보니까 배가 불러. 이제 자기들 그 주머니 채우려고 백신 맞고 들어오라고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더 셧다운과 5단계, 6단계, 8단계 올려가지고 옛날처럼 막 방송 장비 요원 빼고는 못 오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거고 저 뭐 우리는 뭐 제가 감옥 갈 각오로 지금 소송 걸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회색군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배론, 교회론, 국가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교회는 소멸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소멸돼야 돼요. 곡해하고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사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버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엿본다니까 꼭. 그 수상한 놈들이 조용히 와서 이게 엿봐. 투명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수상한 단체들이 그 피해자들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엿봐.
그냥 순수하면 가서 1,000만 원 주는 거야. 그냥 뭘 눈치를 봐. 힘든 분들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지. 뭐 명함을 돌리고 뭐 우리 단체랑 함께 하시지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면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고백해도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저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매번 연사를 시켜가지고 목이 아파 지금 제가. 어제도 제가 하지 말라고 저 힘들다고 다른 분들 시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회장님이 불러갖고 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막 터져 나왔죠. 그냥 주는 거예요. 뭘 계산을 해. 또 생기면 또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뭔 계산을 하고 있어. 비영리 장사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국에. 자기네 단체에 기부 1,000만 원 안 했다고. 그런 단체들 싹 사라져야 돼.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2가지 나왔어요. 엿보고 숨고 계산하고 장사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사찰하고 뒤져보고. 다윗도 똑같이 겪은 거예요. 보면은 막 스파이들이 막 산 넘어서 바위 뒤에 숨어서 계속 엿보고 정탐하고 도액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제사장들 살육을 하고 엿본다니까. 꼭 악한 자들은 이렇게 전략적이에요.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낮추소서. 이 낮추소서는 2절의 끝에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온이랑 대비가 되죠. 그 교만한 자들 좀 낮춰주세요. 저 기세가 등등한 자들 낮춰주세요. 낮춰주세요. 여러분 한국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야 기분 좋다 했던 대통령 부엉이 바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지금 대통령도 걱정돼요. 좀 멀쩡히 갔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어떻게 될까? 그죠? 조용히 좀 대통령들이 좀 인생 마감하는 걸 좀 보고 싶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감옥 무조건 가야 돼. 그죠? 그냥 코스야 코스. 여러분 자녀 중에 아빠 엄마 나 대통령 될래요? 이러면 두려워. 그죠? 된 다음 5년 잘 살고 50년이 끝나 그냥.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왜? 보복과 복수와 권모 술수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보복이 아니라 보수를 해주고 복수가 아니라 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는 원수들이 알아서 사라지죠. 다윗이 죽인 적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정치, 기독교 정치를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감옥에 보내고 서로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이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아요. 원수를 낮추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게 원수의 강제였어요. 삼키려고 하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곡해를 하고 교만하게 치려고 하고 하루 종일 엿보고 사찰을 하고 숨어서 발자취를 조사를 하고. 다윗이 그거를요 1~2달 겪은 게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자, 8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 압제가 해방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압제 해방. 8에서 13절. 압제 강제 해방. 압제 해방, 강제 해방.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가 뭐냐면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러죠. 노숙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들에서 먹고 자고 엔게디 요새에서 숨어 있고 그런 걸 야당 생활이라 그러죠. 들야자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아둘람굴에 숨어 살고 십황무지에 도망 다니고.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의 병이 하늘에 있나 봐요. 근데 이 병이 아니라 사실은 유리병이 아니고요. 가죽부대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가죽부대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왜? 가죽부대에 물을 담고 다녔거든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가죽부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가죽부대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래서 그 눈물이 다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주님이 그 눈물의 그 탄식을 보시고 해갈해 주시겠죠. 갈증을 소화해 주시겠죠.
눈물의 병,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씩 있나 봐요. 아주 멋진 시적 표현이죠. 시편 다 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이 주의 책도 가죽책을 말해요. 사실은 옛날의 책은요, 두루마리, 양가죽, 소가죽을 돌돌 말아서 거기다가 글씨를 썼거든요. 성경책도. 그래서 시푸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두루마리, 가죽책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지금 야당 생활을 하면서 그 가죽 장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에 내 눈물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죽 책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따로, 그리고 기록된 책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옳은 행실, 우리의 나쁜 행실, 그런 게 적혀져 있는 게 따로 있대요. 그렇군요. 두 가지군요. 가죽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도 하늘나라에 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원수에 대한 탄원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하늘에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심판날 증거물로 제출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출돼요. 그 최후의 재판은 삼심제 대법원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 창조주 재판이에요. 그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리가 밀랍처럼 녹아서 후들후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 변호사 고용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상한 변호사 고용하면 돈만 뜯기고 이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라 모사라 상담자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판이 무죄 유죄? 무죄.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요. 예수님.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다 했던 그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 내 변호인 되어주세요.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강제해서 찬송하는 방법, 바로 그 마지막 재판이 올 때까지 눈물병에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담으면서 주님의 책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기록하니까 이 시편도 남아있는 거죠.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견인. 그렇죠. 견인.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 견인은요, 레카가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 참을 견, 참을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견인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이 다윗도 그런 견인을 하고 있네요. 참고 참으면서 그 눈물병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그 가죽책에다가 한 땀 한 땀 이 시편 56편을 쓰고 있네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네요.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지 또 나왔어. 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오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여기서 말씀을 찬양한다 그랬죠.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를 또 다른 색깔로 칠해봐요. 그리고 10절 끝에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말씀을 찬양하오며, 말씀 찬양, 말씀 찬양, 말씀 찬양 3번 나왔어요. 최상급이에요. 다윗이 강제해서 찬송하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성경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격적으로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도 나오고, 의지했다는 건 뭐라고? 믿었다고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총 3번 말씀 찬양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올해 2022년도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1월, 2월 중에 언제 한번 제가 교리 캠프로라든지 강좌라든지 사경회를 하든지 할 거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또 의지. 야, 이 의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의지, 4절에 의지, 10절에 의지, 11절에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 믿고 믿으리니 신뢰하니 신용을 내가 주님께 다 던져 싸우니 모든 걸 주님께 신용을 걸어 싸우니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4절 끝에랑 똑같죠. 자, 이렇게 패턴이 두 개 지금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단락을 나눴잖아요. 1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나눈 이유가 이게 바로 AP 교차대꾸법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강조하고 있는 시구나.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 강제해서 찬송하는 법,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서원은 뭐냐? 맹세. 우리도 여러분 다 맹세했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손 들고 맹세했습니다. 당회와 교회 7위에 순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에서는 믿을만하며 성경은 정황무호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걸 다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맹세한 것을 지키고야 말겠습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 이제 과거형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드에서 침 흘리고 미친 척 했던 게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 일이고 지나고 나서 이 56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은 34편은 직후에 썼다고 보는 게 맞고 이 56편은 한참 지나고 나서도 그때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기가 미친 척한 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정말 먼 곳으로 날아가는 잠잠히 날개짓하는 비둘기를 보듯 처량해서 또 쓴 거예요, 이거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네, 과거형이죠. 네,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과거형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사망이죠. 원수의 왕 앞에서 가 있었는데요.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뻔했던 일들이 몇 번입니까? 죽고 싶었던 일들이 몇 번입니까? 있어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빛,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참 이 빛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제가 참 답답해요, 마음이. 왜? 지금 논문을 못 쓰고 있어서. 제 논문 주제가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에 대한 연구 서론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한 지가 지금 몇 년째, 5년.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 제가 그럼 아까 얘기하잖아요. 말씀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간다고요. 여기 3번이나 나왔잖아요. 말씀을 찬양하오니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찬양이요, 내 마음의 악령들을 떠나보내는, 다윗이 수군과 비파와 찬양으로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령을 쫓아내듯이 말씀 찬양하세요.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상쾌히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두웠던 내 발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에요. 빛.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빛은
의인에게는 생명이요 악인에게는 사망의 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 세면요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빛은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 살리는 기능도 하지만 심판, 눈을 멀게도 해버려요. 눈을 보이게도 하는데 눈을 멀게도 해버려요. 뭐가? 빛이. 우리 예수님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비췄을 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 그게 요한 신학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포스라고 돼요. 여러분, 와 우리 목사님 포스 있다. 뭔 소린지도 모르고 썼는데 그게 헬라어예요. 포스라고 하는 게 빛이라는 빛. 아우라가 나온 빛이. 우리 주님이 생명의 포스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르.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빛이 비춰지고 오늘도 예배 새해 나오니까 우리 마음에도 빛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거네요.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의 간증으로 56편이 끝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56편 우리는 새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강제에서도 찬양하는 법. 향후 5년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 장밋빛 버리세요. 재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목사님 2주만 한답니다. 교회 문 닫죠. 목사님 2달만 한답니다. 제가 믿지 마라. 2주만 2년이 넘어가요. 지금 3년째 횟수로. 똑같아요. 지금 또 연장했대. 또 2주 또 연장했대요. 또 방역 패스 또.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강제했어. 강제. 방역 패스 강제해가지고 이번 주에 16살 드디어 죽었네. 봤어요? 뉴스 어제? 16세 학생이 죽었어요. 드디어. 백신 맞고 죽었죠. 뭐. 여러분 이 꼴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더 죽을 겁니다.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이제는 초등학생도 죽어나갈 겁니다. 왜? 방역 패스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트도 못 간대요. 어떻게 해요? 마트도 못 간대. 새해가 되면 보통 아빠랑 아들은 어디를 가요? 다 아시네. 2년째 못 가 지금 목욕탕. 아들내미랑 좀 목욕탕 좀 가서 목욕 좀 하려니까. 목욕탕을 못 가. 찜질방을 못 가요. 그 좋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해인데 묵은 때를 못 벗겨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어저께 갔어 목욕탕을. 미친 척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하는데 예 결제요 하고 한 분은 또 들어갔어요. 그냥 어디라고는 말 안 할게요. 아우 좋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좀 씻자. 목욕 좀 하고 사람 더럽게 이제 2년 동안. 그래서 미친 척하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열어주는 사장님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카드 가져가더라고. 주세요. 탁 하고 들어가세요. 나도 야 세네 이 사장님. 힘들긴 힘든 거야. 다 힘들어. 때밀러 안 와 사람들이. 물이 맑어. 때가 안 떠다녀. 잠수하고 별짓 다 했네 혼자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들어갈 때 쫄면 안 돼. 근데 미친 척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미친 척하고. 누구처럼. 그렇지. 미친 척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배웠잖아요. 초라하구나. 강제해서 찬송하는 법 첫 번째,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강제해서 억압에서도 우리가 찬송 좀 하려면,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제해서 찬송하려면 8절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견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우리의 가죽 종이에 글이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세 번째, 강제해서 찬송하는 법이 뭐였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찬양하리이다.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으로 내가 찬송하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새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고 말씀을 나침반 삼고. 네? 어제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백신 주사 안 맞으면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하는 목사들 생각하니까 옛날 바리새인들 같아가지고 말이죠. 예? 화가 나는 거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왜 그 구절이 생각나냐면 어제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그 집회 가기가 싫어. 가면 자꾸 눈물 나가지고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 하겠어. 또 거기 백피연 사람들도 너무 젠틀해. 그리스도인들도 아닌데 욕은 안 하겠대 또. 참, 막 이 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또 그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이게 확 욕을 한번 해주면 또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매번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나와서 욕이나 한번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또 뭐 이상한 욕 할 수는 없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근데 마태복음 22장이 딱 생각이 나네 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 하거든요. 난 성경 읽은 거야. 또 이제 다른 구절에는 개들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지 못하리니 이 개들과 아니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에 있는 거야. 세례 요한도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은 조금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 이상해.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으니까 속이 시원해져. 우리 예수님 정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포로에서 강제해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고요, 평안하고요, 두렵게 할 자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 인내, 이항, 견인의 근거. 성도들이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56편 1절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건 다윗의 의지, 자유의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네요. 내가 오늘도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고 눈물병에 내가 눈물 담았지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을 의지하세요. 1절 말씀을 찬송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100% 은혜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견인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너무 성경적이네요, 교리가. 그래서 교리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을 찬양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찬양 생활하고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해보시고 올해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설교 시간이 긴 이유도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이 가장 많아야 한다는 신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4절 94페이지 94 4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행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은 책을 펴서 이르되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뭐라 그래요?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강제당하고 방역 패스로 강제당할수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해같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세요. 지금 힘든데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끝내줄 거예요. 끝내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강제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예요. 그걸 기념하는 성찬이에요. 이거는 세례를 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도장이에요. 그런데 예배 중에 성찬을 한국교회는 없애버렸고 1년에 2번밖에 안 하게 되므로 예배를 모이지 않아도 되는 형태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예배의 복음의 부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깨트리고 내가 그걸 마시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성찬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성찬식부터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성찬식이 예배마다 있었다면은 인터넷으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바로 느꼈을 겁니다. 존 칼빈은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 저는 매주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짐을, 강제의 짐을 벗기기 위하여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거 기념하는 거, 이걸 힘들어해서야 되겠어요? 우주적 짐을 지셨고 우주적 강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우리 삶의 방역 패스와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 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말씀으로 찬송하는 서울예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강제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제하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자 사무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 새해에도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기도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려고 했던 것,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에 끌려다니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은혜에 강제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견인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강제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강압과 억압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